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은혜의 크기를 아는 자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이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곧 왕이 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이 만약에 왕이 되신다면, 곧 왕이 되시면 그 중에 이 제자들 중에서 누가 더 좋은 자리, 누가 더 눈에 보이는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서로 다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자들의 질문은, 예수님, 지금 우리 다투고 있잖아요. 말씀 좀 해주십시오. 천국에 곧 임하면 우리 중에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습니까? 명확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엉뚱한 대답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 갈 수 있나 보구나. 그렇지, 어린아이는 깨끗하잖아. 아까 보면은 참 맑고 순수하고,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는 이 말씀은 자신의 처지를 어린아이와 같은 처지로 옮겨놓지 않으면 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처지를 어린아이의 처지와 동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이들은 부모의 보살핌 없이는 삶을 지속할 수 없는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반면에 장성한 성인은 어떻습니까? 성인은 부모의 도움이 없이도 자기 힘으로 삶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천국은 마치 어린아이의 처지와 같아서 부모의 보살핌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크냐 누가 작냐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은 천국은 있잖아, 자기 처지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내 처지가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을 알고 그 부모의 보살핌,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즉, 죄와 사망에 허덕이는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며 그분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천국이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즉, 내 처지를 어린아이와 같은 처지로 옮겨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이는 안 되는 인생,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삶을 지속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이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처지를 어린아이의 처지로 옮겨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복된 존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삶을 살아가는 거나 또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린아이의 처지로 자기의 처지를 옮겨놓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 힘으로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자기가 경험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근데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마냐는 네 처지를 어린아이의 처지와 같이 옮겨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그 갈망하심을 바라고 늘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나는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 이러한 자들에게 삶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이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내가 내 삶에 자신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나를 낮추고 내 처지를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필요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주님과 함께 할게요. 주님의 은혜를 구할게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누가 큰 자인가 대한 논증 이후에 베드로가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는데,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그러니까 잘못을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냐는 것이었죠. 그런데 본문의 문맥상 제자들은 수시로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인가를 놓고 다퉜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다소 거친 말도 오고 갔고 또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행동들도 하였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쭤본 겁니다. 예수님, 제가 열받는 일이 있는데 7번까지 용서하면 되냐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랍비들은 내게 잘못한 사람을 3번 정도 용서해 주는 것을 아주 관대한 관용으로 여겼습니다. 대단하다 이렇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랍비들도 3번 정도는 용서하라고 하니까 예수님께는 한 7번 정도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넉넉하다 싶었던 겁니다. 제자들끼리 서로 싸웠죠. 참을 수 없는 것들도 오고 갔을 겁니다. 거친 말과 행동들. 그래서 열받아서 예수님, 지금 이 형제가 내게 이렇게 말하는데 몇 번까지 참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2가지였습니다. 77번 또는 490번입니다. 이 원어 해석에 따라서 70번 곱하기 7이 되기도 하고 70 더하기 7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77번 또는 490번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말한 숫자까지는 너희가 용서를 베풀어. 77번이 되었든 490번이 되었든 일단 용서 거기까지네. 그런데 78번째부터는 또는 491번째부터는 너희 맘대로 하라고 그 숫자를 정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랍비들이 3번 용서하면 대단한 거라고 했죠? 근데 7번 용서하면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77번, 490번 그 이상 얘기하면은 이거는 진짜 그 사람이 너무한 거니까 네가 네 맘대로 해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잘못한 사람에게 무한한 용서를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무한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1번, 2번, 3번, 7번이 아니라 77번이 아니라 490번이 아니라 계속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 읽고 준비하고 묵상하잖아요. 완전히 불편한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있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있었다가 없었다가 돼요. 저도 사람이거든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워했던 사람도 있고.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어느 한 마음에. 이게 가능한 일인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이 진짜 가능한 일인가? 라고 의문점이 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중에는 누군가에게 끔찍한 일을 당하여서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때문에 인생을 허비해버린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들 또한 무조건 용서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과 의문이 제 머릿속과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실 텐데 그럼에도 왜 무한한 용서를 하라고 하신 것일까?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요구를 왜 하셨는지 이 성경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다 보니까 명확해졌습니다. 이 성경의 전체 맥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체 맥락을 보다 보니까, 그 전체 맥락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대주제를 가지고 그 이야기가 세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그 대주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성경의 대주제를 알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도통 지금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나눈 말씀 또한 예수님은 하나의 대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는 질문에 보통은 누가 크지 뭐, 누가 작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대주제를 놓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사 라는 대주제를 먼저 놓으시고, 그런 다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처지를, 어린아이와 같은 그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요구한 대답과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천국은 인간의 업적으로 크고 작음으로 나눌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사 그 대주제를 거쳐서 그들의 처지를 돌보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에 주어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방금 읽은 7번을 70번까지라는 것을 이 대주제로 가져와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사 그가 먼저 우리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큰 대흐름을 가져오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요. 490번 용서하라는 거야? 77번 용서하라는 거야? 막 어지러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우리가 못할 거 아시면서 왜 시키는 거지? 왜 말씀하시는 건지 어지러워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의 맥락을 가져오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7번을 넘어서 490번이 넘는 용서를 받은 자가 바로 나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490번이 넘도록 용서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끝없는 용서를 하셨기에 내게 천국이라는 것이 주어졌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사 너희의 흉악한 죄를 7번을 70번보다 훨씬 더 많이 용서하신 분이심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맥락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가득한 곳, 여러분 그곳이 어디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해한 하나님 나라는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했냐? 누가 예수님을 위해서 더 많은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많은 것을 들었냐? 그러니까 내가 크냐? 너가 크냐라고 그렇게 싸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지만, 예수님은 확실한 이 대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다. 자기 처지를 하나님 앞에 아랬을 때에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 처지를 알고 너희를 구원하기로 작정했다. 천국은 하나님이 77번을 넘어서 무한한 용서를 통하여서 너희를 구원하신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에게 누가 먼저 손을 내미셨는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사 죄범한 인간에게 먼저 화해를 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어서 오늘 본문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천국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임금이 결산할 것이 있어 자신의 종들을 불러 모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결산은 헬라어 로고스인데 보통은 말씀으로 쓰이기도 하고 때로는 계산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산하려에서 하려는 손익을 맞추다이고, 또 결산하려 하던에서 하던은 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임금은 한동안 정산을 하지 않다가 정확한 손익 계산을 위해서 종들을 불러 모았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본문 24절 보시면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자의로 온 것이 아니라 그가 임금 앞에 끌려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23절, 24절을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생명과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날 그것을 결산할 가장 좋은 타이밍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날이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겁니다. 자의가 아니라 타의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요, 임금이 종을 불러드립니다. 그것은 정확한 손익계산, 아주 좋은 날, 이쯤 되면 가장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종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은 타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 그 정확한 손익계산을 따지셔서 우리를 자신 앞에 부르실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오늘 본문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그 종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생명과 그 소명에 대하여서 우리가 갚을 것이 없습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우리의 배를 채우는 데 급급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행하고 일하는 것들에 그 시간을 모두 다 써버렸다라는 것이죠. 본문을 보시면 이 종이 갚을 것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명하여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노예 한 명이 2,000데나리온쯤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가족들과 소유를 다 팔아도 한 달란트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인이 이것을 다 팔아서 갚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달란트 9,999달란트는 포기하고 한 달란트만 받으려고, 그것이라도 회수하려고 이 종을 팔고 그 재산까지도 몰수하라고 하신 것일까? 여러분, 주인의 진짜 의도는 적은 금액이라도 회수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종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빚을 다 갚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인께 나와 은혜를 구하도록 하는 것, 여기에 진짜 주인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 종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본문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참 다행인 것은 이 종이 주인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이제 주인의 의도대로 스스로 갚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인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이 종이 주인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여기서 참으소서는 헬라어 이 마크로디메손인데 한 번만 참아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오늘날 9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여러분, 이 금액을 어느 누가 한 번만 기다려준다고 해서 이 금액을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종이 해야 할 행동은 불가능한 약속을 주인에게 말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력과 낭비한 인생들을 인정하고 주인에게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27절을 보시면 이러한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그 종의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은 거짓말 치고 있는 거거든요.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제가 9조 원 다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말하고 있는 이 종을 주인이 보고 어떻게 하게 되냐면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인이 이 종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주인은 거짓말 치고 있는 그 종을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 거짓에 허덕이는 모습조차도 가슴 아파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쌍히 여겨 헬라어는 이 스플랑크 리조마이인데 이는 내장이 뒤틀리는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이 가장 정확한 때에 종을 불러서 야, 이제 너 9조 원 갚아야지 라고 했는데 얘가 완전 흥청망청 이 1만 달란트를 다 쓴 겁니다. 갚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얘가 정신을 차리도록 야, 너도 팔고 다 팔아, 너의 가족까지도 팔고 너의 집도 다 팔아서 다 갖고 와 라고 했더니 이 종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한 번만 참아주십시오. 일정 기간을 주면 제가 9조 원 다 갚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임금의 마음이 어땠냐면 스플랑크 리조마이, 자기의 장기가 틀어지는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거짓말 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다는 겁니다. 너무 불쌍했다는 거예요. 거짓말 치면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막 억지로 거짓말 치며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이 가증스러웠지만 불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탕감해 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허덕이는 인간을 어떻게까지 사랑하셨는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탕감입니다. 여기서 탕감하여 주었더니는 주인이 두말하지 않고 그 즉시 그를 석방하고 이전에 있었던 일을 전혀 기억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999달란트는 주인이 대신 갚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의 출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인간을 보시고 뇌장이 뒤틀리듯 가슴이 아프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용서가 가득한 곳이다.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너희를 부르실 텐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있겠는가?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의 그 심판을 탕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러한 은혜를 얻은 자들이라고, 이러한 은혜를 얻은 너희에게 천국이 선물로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더 크냐 작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대체 너희가 어떤 큰 은혜를 누렸는지 알고 말하는 거냐라고 주님이 그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이 은혜를 모르기에 서로 싸우고 누가 크냐라고 다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본문을 보시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이제 밖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길을 걷다가 자기에게 이 100데나리온, 오늘날 한 1천만 원 정도 되는 빚을 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료를 만나자 목을 잡고 빚을 빨리 갚으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붙들어라고 하면 힘이라는 뜻이 있고 목을 잡다는 숨을 막히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이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그 빚진 그 사람을, 그 동료 종을 있는 힘껏 목을 졸라 협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동료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29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여러분, 이 말은 앞서 자신이 임금에게 한 말과 똑같습니다. 내게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하지만 본문 30절을 보시면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갚도록 옥에 가두었거늘 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어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 그가 빚을 갚기까지 옥에 가두라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빚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일을 조금씩 해서 그 빚을 갚아야 하죠. 그런데 옥에 가두면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빚을 갚기까지 옥에 가두라는 말씀은 그냥 죽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앞길을 막고 그 뒷길까지 막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후에 이 종이 하나님께 어떻게 불림받냐면 이 악한 종아라고 하나님이 말하세요. 왜 악하다라고 말하는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단순히 앞에 네가 용서받았는데 너는 왜 용서하지 않냐? 그것도 악하죠. 근데 하나님이 지목하신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앞길도 막고 그 뒷길도 막은 거예요. 네가 무한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잊어서 사람의 앞길도 막고 뒤도 막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악하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 소식을 주변 다른 동료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주인에게 알리는데, 그러자 주인이 이 종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32절,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여러분,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가 빌기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빌기에 내가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빌었다는 겁니다. 네 처지가 그러했다는 겁니다. 너는 빌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앞서 거짓말이라도 얘기하면 빌 수밖에 없었던 너를 한번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나는 네가 못 갚을 것을 알면서도 네 말을 믿어주고 오히려 그 빚을 탕감해 주었지 않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탕감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마땅히 이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를 알고 필연적으로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싸우는 것은 너희가 받은 은혜의 크기를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천국을 오해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크기를 안다면 우리는 결코 내 이웃을, 내 사랑하는 가족을, 또 직장 동료, 내 친구를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죄가 중업만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됩니까?
이 주먹만한 죄를 용서하신 주먹보다 크신 하나님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내 죄가 정말 끝없는 우주만큼 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커서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됩니까? 그 우주보다도 크신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기에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를 깨달은 자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를 알기 때문입니다.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크기를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크기를 아는 것입니다. 야, 내 처지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 처지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셨구나. 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77번을 넘어서 490번이 넘는 무한한 용서를 받은 자이구나. 아,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무한한 은혜를 받은 나는 내 말을 좀 낮추고 내 의도를 좀 낮추고 내 욕심과 내 화를 좀 낮추고 내가 받은 그 무한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7번을 70번이라도 라는 그 말씀에 가까이 좀 다가가지 않을까, 그렇게 다가가야 하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고민하는 삶,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의 바로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천국이 이러한 은혜의 크기를 아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처지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인생임을 아는 자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490번을 넘어 셀 수도 없는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아는 자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천국에서 주인공이다. 그러한 자가 천국에서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 목사님 나이 드시더니 이제 용기가 없어 막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목사님이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못 박으실 때 참으셨고 매맞으셨을 때 아무 말 안 하고 기다리셨는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세상에서 일어나는 용서하지 못할 일들, 수많은 일들을 그 일들 놓고 왈가불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웃고 그랬구나, 그럴 수 있지 뭐, 아, 저 사람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그래 생각해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보다 더 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용서하시고 내 처지를 아시고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잖아. 나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자잖아. 그래, 내 은혜의 크기를 알았다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 닮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이러한 자들의 것이다. 천국은 이러한 자들의 것이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